할렐루야.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교회에 참석하시고 또 한 주간의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시며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인사했으면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범생이라고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귀감이 되는 친구를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은요,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등생, 공부 잘하는 학생을 모범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면 그가 뭐 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깨어지고, 심지어는 폭력 사건에 연루된다 할지라도 공부 잘하면 걔는 모범생이니까 걔가 그랬을 리가 없다 해서 이렇게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다른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건 우등생이고 모범생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모범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평가에 대한 항목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사실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거죠? 누가 신앙에서 모범생입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오랫동안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이들이 신앙 좋은 모범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누가 신앙의 모범생이고 경건훈련을 잘했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평가 항목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음 생활 잘한다, 신앙 생활 잘한다, 경건훈련 잘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저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이 살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그는 자신의 신앙의 좋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어필할 때 금식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어요. 암묵적으로 금식하는 사람 이꼬로 신앙 좋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럼 누가 얼마만큼 금식하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금식의 이유와 금식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했었던 그 뜻은 뒤로 하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금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 좋아.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도요, 금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앞두고 막 금식을 해요. 큰 시험을 앞두고 금식을 해요. 그때는 공부할 때지 금식할 때 아닌데. 근데 막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때는요,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를 막 뽑으면서 붙잡고 기도해서 몇 그룹 뽑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종이 된다고도 했어요. 제가 지금은 약간 덩치가 있었지만 그땐 굉장히 날씬했거든요. 이 나무가 안 흔들려요. 얼마나 시험을 당했는지. 그거 뽑는 거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금식도 저는 오래 못해요. 저는 배고프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금식도 잘해요. 이때 당시에는 금식하는 거가 곧 그의 믿음을 대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요. 아니,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던 적은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음식을 앞에 두고 그것을 마다한 적도 없고, 그 음식을 두고 금식한 적도 없어요. 아주 잘 먹었어요. 먹을 기회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먹어댔는지 오늘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먹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금식해야 되는데 먹는 거에 환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밭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야, 먹는 것 때문에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저 예수와 그의 무리들은 선지자 아니야.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 금식 문제를 놓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그의 신앙의 어떠한 척도가 되거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 금식이 최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금식은 눈에 확 띄잖아요. 그가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피골이 상접해지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아, 금식하는구나, 경건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은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어떤 큰일이 있었을 때 이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의 자랑으로서 금식의 횟수와 금식의 기간을 떠벌리듯이 나타내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선물했어요.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목사님의 프로필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어디 출생이고 어느 학교를 거쳤고 어디에서 사역을 했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분을 이해하는데 보다 쉽게 우리가 이분이 이런 배경이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이런 건 쓰면 안 돼요. 금식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금식도 하고 금식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내가 이만큼 했어. 이거는 금식하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반하게 행동하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마라. 금식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보이지 말고 얼굴도 평소보다 더 이렇게 잘 가꾸고 옷도 제대로 입고 그렇게 행동하라. 이 말을 해요. 금식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가지고 오늘날 이곳에 구원이 임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세리의 그 친구들,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소위 죄인이라고 인정됐었던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잔치를 베풀고 있을 그때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난 행동이라고 봐요. 예수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야 보니까 예수 상종 못할 인간이야. 죄인들과 어울려서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고 우리가 저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근데 선뜻 누가 나서야 될까? 근데 예수의 사상은 이제 위험하다고 봐요. 이 사회 암묵적으로 통용됐었던 이 금식을 그냥 무시한 듯이 막 즐기면서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저 거침없는 행동을 보고 불안한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제 곧 이걸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어떤 파국으로 치닫는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현실이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 순간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금식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네 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파가 있었고요. 바리새인파가 있었고요. 서기관파가 있었고 또 하나가
SNF파라고 있습니다. 이 SNF파는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들끼리 생활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20세기 최고의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정말 탁월한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그 유진 피터슨이 그 길을 가느냐라는 자신의 책에서 세례요한은 아마도 SNF파였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혹 SNF파가 아니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뭘 먹고 살았죠? 석청과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을 등지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겠다고 따로 떨어져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요, 서기관들도요, 금식을 나름 한다고 하지만 이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앞에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요. 그래, 쟤네들은 진짜지.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의 적들조차도 인정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세례요한이 막 거침없이 욕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감히 거기에서 막 세례요한의 멱살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자기들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랬던 세례요한입니다. 심지어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헤롯 왕조차도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그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금식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들, 그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 안 하냐고, 왜 경건생활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 시원한 거예요. 그래, 금식은 쟤네들이 말하면 진짜지. 예수가 잘못한 거 이제 만천하에 까발려지겠구나. 근데 참 안타깝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자신들이 정말 목숨 다해 섬기고 따랐었던 스승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소리요, 나는 실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실체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요한이 증거했는데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이 그토록 원했었던, 온 인류가, 온 우주가 바랬었던 그 순간이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지금 실현됐는데 거기에서 왜 금식 안 하냐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왔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가 왔어요. 그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이 증언한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우리도 처음에는 혹했지만 행동을 보니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도 금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동안 자신들이 알았었던 모든 성경의 증언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금식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기뻐할 때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그 상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려고 지금 역사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오직 그 죄 문제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이한 거 좋아해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의 탄생으로 인하여 태어난 게 아니라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가 있잖아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잉태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같이 하는 것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의 본질을 소개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 죄가 씻김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초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가짜고 실패했으니까 당신도 금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혹시 그 동화를 아십니까?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르코라는 아이는 9살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가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소식이 끊기니까 그 소식을 찾기 위해서 이 9살짜리가 마르코가 그 먼 길을 엄마 찾아 산말리를 갑니다. 그 동화나 TV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을 봤던 40대 후반의 사람들은요, 마르코는 애가 아니에요. 9살짜리가 아니에요. 정말 얘는 무슨 그 속에 아이가 아닌 어른이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애가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참 대단해요. 근데 마지막에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막 응석을 부립니다. 엄마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왜요?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엄마를 이제 눈앞에 두고 엄마와 재회했기 때문에 이 마르코는 이제 더 이상 어른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면서 배를 타고 일을 하면서 엄마를 찾아 지금까지 왔는데 엄마를 만났을 땐 어른으로서 쓴 게 아니라 그의 아들로서 엄마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려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요, 온 인류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죠? 그냥 그 몸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서 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대를 끌고 오거나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돈 싸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이 세례요한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천국에 가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엘르아살의 헬라적 버전이 나사로예요. 원래 시브리 말은 엘르아살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서. 구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움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오직 성경을 통해서예요. 나중에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오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지옥 못 오도록 바르게 성경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여기 안 오도록 좀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아니요, 아버지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31절.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천국에 나사로가 어떻게 간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들이 증언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에 등장했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모세고 또 한쪽에는 선지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엘리야였어요. 그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천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특별히 그 시간이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변화산 사건 때 성경의 증언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이요. 거기에서 변화산 사건 때 그 구름이 영광 가운데 그들을 둘리운 다음에 호련히 목소리가 바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예수고 예수의 그 모습이 바로 말씀 그 자체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스승을 통해서 증언까지 얻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고 증언했던 그분인가? 자기들도 혹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세상에 나와서 외쳤던 말씀은 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야, 정말 우리 선생님이 증언했던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추적을 하면서 그를 따라가 보니까 금식을 안 해요. 제주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판단하건대, 단언하건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죠. 오직 잘못되지 아니하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세상은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증언대로 믿어야지 내 판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실수합니다. 금식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떠한 신앙의 틀, 거기에서 예수님이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지금 신랑이 왔거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신랑이라고 해요. 왜 신랑이라고 소개하냐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부된 자는 신랑이 왔으면 끝이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신랑이 왔다. 성경에서 증언한 그 신랑인 내가 직접 이 땅에 왔다. 신랑이 왔기에 그 신랑이 주도하는 그 잔치에서 신부는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왔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할 때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그분과 함께 신랑과 연합하여 그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아니 기다릴 때야. 그러면서 금식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불길한 말을 하나 합니다. 15절이에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테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이제 신랑이 왔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때지만 곧 내가 빼앗길 것이다. 십자가로 달려 죽을 것이다. 그때는 이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십자가까지 다 진 다음에 다 해결한 다음에 그때 오시지. 왜 아직 해결도 안 하고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는 시간을 갖게 할까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장인어른한테 좀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면허를 딴 다음에 시집을 보냈지. 우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한 다음에 면허를 땄거든요. 그때는 또 면허 따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름대로 학원 보내고 하면은 좀 비쌌어요. 이왕이면 다 해결한 다음에 좀 딸을 좀 보내지. 꼭 와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신랑이 좀 다 해결한 다음에 십자가까지 다 지고 끝낸 다음에 올 것이지. 왜 와가지고 나 이제 좀 떠난다. 아니 과부 만들 일도 없고 신부 혼자 그냥 남겨두게 하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너희들이 비록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신랑이 있는 신부로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믿음을 세우며 지키며 살아가라고 은혜로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없죠. 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내 마음에요. 막 이렇게 막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영광된 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진 않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때때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래서 금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죠.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직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영역 주권이 당신의 모든 주권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걸 지금도 간구하라고 합니다. 아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신랑이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울 때는 울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이것을 분별해서 성도가 위로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를 격려하고 성도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행동해라. 성경을 바로 안다고 하면 너희들이 울 때를 알고 웃을 때를 알고 전도를 할 때를 알고 믿음을 지킬 때를 알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때를 알고 견디고 이겨낼 때를 알고 바르게 성경을 좀 알아라. 왜 그 증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헌 옷에 새천을 하면 새 실로 꾸매다 보면 이 새 실이 잡아당김으로 인하여 이 옷이 찢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분출하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 분출하는 가스를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것이 터질 수 있다. 그럼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오직 새 가죽에 품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사고, 잘못된 생각,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는 금식이 곧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고로는 이 복음이 신랑이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오는 신부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축복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사고의 틀을 벗고 성경으로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넓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새 것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새 것이 되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새 것이 돼야 된다. 새 것으로서 움직여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임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훌륭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뭐 이렇게 막 넘쳐나고 건물이 번듯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복음의 역사를 수용하면서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뭉쳐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교회예요. 정통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 첫사랑 정도는 잃어버려도 언제마든지 부부는 가정을 깨지 않고 의리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언제나 새롭고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정통이 있고 괜찮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소 교회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신부된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무서운 말씀이 뭐죠? 그러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찾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행동하려고 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행동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던졌어요. 신부는요, 그 신랑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쌍방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신랑이 주는 것을 믿음으로써 신부가 채우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낡은 사고의 틀에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는 성도는요, 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서 세상에다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새 것인데 더 이상 예전 것을 쫓아 움직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행동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에서 가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중심이 되면 주님으로서 생각하게 돼요. 주님이 중심이 되면 주님으로서 사고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중심된 사람을 쫓아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움직이신다면 그분으로서 사고하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분이 즐길 때 제자들은 그때 즐기면 돼요. 그분이 기도를 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가 이제 큰일 났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주님이 기도를 요청할 때는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주님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복음 증거라고 하면 그때는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때를 언제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춰야죠. 그때 성령이 우리를 때로는 넘어질 때 일으키고 방황할 때 인도하고 쓰러질 때 다시 위로하고 세우면서 주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맞춰가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 맞춰가실 때 주여 내가 믿나니 따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고 위대한 스승을 앞에 두고 따르면서 살아갔다가 그가 증언한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 앞에서 금식 왜 안 하냐고, 당신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공격하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거듭나게 행동하면서 그분을 중심 가운데 두고 이끄실 때 아멘 하면서 끝까지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